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친히 제정해 주시고 그날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치의 개념보다는 유월절의 음식을 통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각자의 심령 깊이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 음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와 같이 먹어야 될 음식이 두 가지 더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과 바로 쓴 채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쓴 채소를 먹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고생한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현재 받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그들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수시로 잊고 사는 대표적인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의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가 옛날이 좋았다, 옛날 이집트에서 살던 시절이 훨씬 더 좋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풀 한 포기 제대로 찾기 힘든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는 생활보다는 이집트에서 살던 때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더 다양하고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만 기억할 줄 알았지 그들이 거기에서 받아야만 했던 고된 부역이라든지 억압받은 민족의 서름 같은 것은 이미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꺼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꺼내달라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집트가 그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집트를 쇠 용광로와 같다, 마치 이집트가 지옥과도 같은 곳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날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나약한 습성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상기시키는 그 자리 그날에 너희가 쓴 채소도 함께 먹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아왔고 인생의 목적 없이 우리가 방황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하고 넘어져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오늘을 사는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잊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쓴 채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이 될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불화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쓴 채소를 먹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전능하시며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